제가 한국에서 학창시절 때 섬기는 다니는 교회에 우리 권사님들이 심심하면 밥하다가 저를 불러가지고 큰 솥단지에다가 권사님들이 많이 모여서 매 주일마다 밥을 하는데 아주 심심하면 저를 불러가지고 꼭 춤을 추게 했습니다. 제가 춤을 잘 출 것 같아요? 못 출 것 같아요? 저 진짜 춤은 못 추는 아주 몸치입니다. 제 아내 앞에서만 추는 춤은 있지만. 근데 그걸 고등학교 때까지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해주면 그 앞에서 또 막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막 율동을 했는지 어버이 주일에도 또 권사님들이 심심하면 불러가지고 제가 율동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오늘 우리 어머니들에게 율동은 못 해드리지만 하지만 오늘 귀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회복과 또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상한 감정 시리즈를 보면서 이 감정이 상해 있다는 것을 진단하는 게 이거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얼굴이 피부가 안 좋거나 또 육신에 질병이 있거나 또 옷에 찢어졌거나 단추가 떨어졌으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전문가에 가서 받지만 이 감정이 상해 있는 것을 진단도 받지 못한 채 이걸 끼리고 평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놀라움, 아파함, 분노함, 우울함. 지난주까지 살펴본 이 네 가지 감정만 우리가 잘 추스리고 고장난 감정들을 회복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텐데 꼭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의 삶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성령님께서는 사실은 오늘 다른 감정이었는데 며칠 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한 감정을 만지게 했는데 그게 고마움의 감정입니다. 고마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사람으로서 사람의 구실을 하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감정이 고마움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 있다가 처음 호흡을 하고 이 땅에 첫 구경을 하러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 구실을 하고 사람답게 살려면 이 감정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마움은 행복과 함께 찾아오는 행복의 친구입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는 걸 잘 보세요. 불행했다가 행복했다가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이걸 우리는 자꾸 반복하며 살지만 우리 교회에 참 이 변화되고 행복해지는 인생들이 많잖아요. 가만히 그들의 고백을 관찰해 보세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의 입을 통해서 감사와 고마움이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고마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행복과 함께 찾아오는 행복의 친구입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이 시작되면 반드시 그 마음에는 고마움이, 진실한 고마움이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마움은 하나님을 좋아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게 될 때, 그럴 때 회복되는 첫 감정이 고마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생각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표징들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건 다 부산물들이고
가장 원초적으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은혜받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최고의 표징은 고마움의 감정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감정들이 사회 곳곳에 망가져 있는 채로 이 사회가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 사회 안에서 우리는 긴박한 긴장을 가지고 과도한 경쟁 속에서 고마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메말라버리고 상실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이, 영혼 깊숙이 손을 넣으셔서 여러분들의 망가진 고마움의 감정들을 꼭 수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눈에 열려진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산천초목과 수 없는 사람들, 가장 가까인 내 가족, 그리고 하나님과 이 놀라운 세상에 내 눈에 앞에 열려진 것들에 얼마나 고마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고마움의 첫 시작은 저는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이 있는 한 누구를 막론하고 어머니 태중의 삶이 호흡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의 고마움의 시작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나의 고장난 고마움을 치유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적의 선물입니다. 내 삶이 복잡할 때, 마음이 컬컬해질 때, 무언가 막혀서 일의 열매가 잘 되지 않을 때, 감정이 상해 있을 때, 낙담될 때 우리는 어머니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머니가 아주 오래전에 천국에 가셨다 해도, 그 어머니가 저 멀리 한국에 있다 해도 우리는 내 손자리에서 어머니 앞에 설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면 이 감정이, 고마움의 감정이 고장 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고마움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망가진 세상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어머니들이, 잘못된 어머니들도 있겠지만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기도 하고 어머니에게 어린 시절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여러 모습들이 있겠지만 어머니는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호흡의 첫 시작을 선물해 줬습니다. 내가 기억할 수 없는 10달, 아무리 머리가 똑똑했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거 기억할 수 없는 그 10달, 우리 호흡이 시작되는 첫 시간은 어머니의 뱃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있기에 내가 있고 어머니가 내 인생의 출발선이 되는 겁니다. 그 묵상이 깊어질 때, 그 묵상의 터널을 깊이 팔 때 우리는 반대편에 있는 고마움의 감정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광명의 빛을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어머니 은혜는 하나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가장 직통의 통로입니다. 어머니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 앞에 가장 빠른 방법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뭔지 아시죠? 요즘 말로는 한센스 병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예나 지금이나 격리입니다. 가족에게서 격리를 시키고 공동체에게서도 격리를 시키고 사회에서 격리를 시킵니다. 어린 시절 아마 한국의 곳곳에 있었던, 거기 지나가면 막 돼지
이 키우는 냄새가 나고 그게 거의 대부분이 이 문둥병촌이었습니다. 소록도에도 몇 번 다녀오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의 몰골은 정말 흉악합니다. 살점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코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의 그런 나병 환자가 격리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천형처럼 하늘의 심판을 달고 사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 병을 일평생 앓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가족과 마을에 격리시켰고 자기 몸에서 살점들도 격리되어 떨어져 나가며 사는 사람, 그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약의 법전에 따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일반 정상 사람들을 만나면 적어도 50야드는 떨어져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이걸 상대에게 듣게 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아주는 신호를 보내야 되는 게 법이었습니다. 이건 스스로도 자기를 격리시키고 상대도 자기를 격리하여 살아가는 아주 딱한 사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격리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고마움의 감정을 마비시키는 가장 주범입니다. 무언가로부터 내가 격리되고 소외받았다 생각했을 때 우리는 고마움의 감정이 마비됩니다. 마음에 원망이 자라납니다. 불평이 자라납니다. 이렇게 격리는 고마움의 감정을 손상시키는 암세포입니다. 왜냐하면 고마움은 건강한 관계에서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관계에서만 그 고마움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아우, 김 집사님 정말 고마워요. 별것도 아닌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건 반드시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나랑 여기까지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이거는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 격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격리당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그곳에서 원망과 불평을 자라게 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런데 격리된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아주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제 유대 땅을 아주 자주 말씀드리는데 맨 위에는 뭐가 있죠? 갈릴리가 있고 중간에는 사마리아가 있고 맨 밑에는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수님은 사시기도 활동하시기도 갈릴리에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이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보드라인에 이 경계선에 한 마을을 지나 들어갈 때였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아니, 거기에서 하필 이 격리가 일상이던 나병 환자 10명이 모처럼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규칙대로 이 10명은 50야드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아마도 큰 목소리로 소리 높여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그냥 읽으면 되지 않을 얘기들입니다. 여러분들 절박한 심정이라는 걸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누군가에게 자존심을 그건 아예 사치품처럼 여겨지고 다 내려놓고 구걸해 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제가 신문을 팔면서 신문 사세요, 신문 사세요. 근데 누군가가 제 앞에 와서 그 신문을 사줬을 때 그 고마움은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동네 접근 금지, 이 동네 들어오면 안 돼 하고 동네 접근 금지법으로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지만 마치 지푸라기 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사력을 다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 고마움의 감정은 무디어집니다. 사람은 고마움의 감정이 살아날 때는 불쌍히 여김을,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입니다. 괜시리 별것도 아닌 일에 자존심을 내세우며 부부간에 산다면 그는 고마움이 점점점 사장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은혜를 고마워하기 위해서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에 눈이 떠져야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관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고마움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 자라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인생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은 10명을, 이 10명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얼마나 딱하게 절박하게 질렀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긍휼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최고의 장기가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통째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세상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만 골라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터치하고 안아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말동무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주시고, 저는 그런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10명을 유심히 봤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들을 찬찬히 봤습니다. 이 10명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격리된 삶에서 모처럼 받아보는 주목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뜻은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당시 레위기 법전에는 나병 환자가 혹시 기적적으로 자기 몸이 나았을 경우에 공동체의 가입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차적으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가서 내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너는 이제 어떻게 해요? 나았다. 완치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때 10명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격리에서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이 한 문장의 짧은 메시지지만 아마 이 10명에게는 평생의 가장 중요한 설교였을 겁니다. 우리도 가장 가까운 가족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아니면은 함께 살지는 못할지 몰라도 내 혈육인데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도 격리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나병 환자로 내 영혼의 살점들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이 영혼의 나병 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글쎄요, 세상에는 아마 적지 않을 겁니다. 이러면 고마움을 상실합니다. 고마운 게 뭔지, 감사한 게 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이렇게 마음의 나병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는 우리에게도 자신 있게 몸을 보이라, 이런 주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가 들려져야 됩니다. 자신 있게 네 몸을 오픈해서 보이라. 10년, 20년, 40년 자존심 때문에 웅크려 가지고 그 마음에 이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걸 오픈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네 몸을 네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완치 판정의 메시지를 듣고 모든 여러분들 올가매는 격리에서의 해방되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명이요. 이 메시지를 듣고 동네로 향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일그러져 있는 몸 그대로입니다. 뚝뚝 떨어지고 눈도 없고 하여튼 나병이 아직도 그대로 존속해 있는 상태로 그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동네로 향했습니다. 이제 공동체 가입을 허락할 수 있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다 나아가지고 동네로 향한 게 아니라 동네로 가다가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들 아마 난리였을 겁니다. 야, 나 나았어. 내 몸을 봐. 내 몸이 다 깨끗해졌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야, 기적이야, 기적. 아마 이 10명은 그 길을 가득 채우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아마 너무너무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나았다고 하는 것은 기쁨이면서도 동시에 시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가다가 나았기 때문에 고침받은 원인을 제각각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얼굴이 다른 것처럼 저마다 다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졌거나 특별 의료 행위를 했다면 그 달랐겠지만 처방만 받았을 뿐인데 이제 약국으로 가야 되는 건데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건데 가다가 나와서 우리는 다른 구실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머니 몸에서 떠나가지고 점점 자라서 성인이 됩니다. 내 인생길을 가다가 어머니 품을 떠나 어머니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고 내가 학창시절을 끝내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어머니 품을 떠나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홀로 걸어갑니다. 그 인생길을 가다가 이런저런 성취도 얻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루어지는 일들도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 도중에 잘 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글쎄 노파심일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래 내가 잘 참아냈어.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 나는 머리가 괜찮은가 봐. 심지어는 아 나는 기도를 열심히 했어. 대부분 제 잘난 맛에 그 성취의 열매들을 기뻐합니다.
과연 몇 퍼센트나 내가 잘 될 때마다 어머니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개 실패의 원인을 어머니 탓으로 돌릴 때는 많이 있지만 성공의 원인을 어머니에게 찾아 고마워하는 이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나는 기억할 수 있는 것만 어머니 은혜지만 어머니는 어머니 은혜의 본질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때에도 뱃속에 있을 때에도 내 기저귀를 갈아줄 때에도 나에게 이유식을 줄 때에도 이 모든 것이 내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어머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우리 고마움의 원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메시지를 듣고 야 가서 네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그 메시지 듣고 길을 갑니다. 점점점 예수님에게 멀어집니다.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9명은 영원히 예수님과 격리된 채 살았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살아왔던 삶은 회복했지만 자기를 낫게 해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에서는 완전히 격리된 채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에게서 모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점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거리가 멀어집니다. 어머니에게 계백하는 그 삶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모두 자기 힘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는 저마다 살아갑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도움을 받고 삽니다. 하나님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점점 길을 가다가 멀어집니다. 내가 하나 둘 괜찮은 것 성취하고 얻어낼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나는 그 놀라운 은혜에게서는 완전히 격리된 채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는 것이 참다운 의미가 뭘까요? 우리 삶은 참다운 행복을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요? 워렌 버핏이라는 미국의 가장 갑부 있잖아요. 어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 워렌 버핏에게 한 기자가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워렌 버핏, 당신 이 정도 82세까지 살았는데 당신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기준과 척도를 무엇로 생각합니까? 돈 아닙니까? 천만에요. 80 정도 살아보니까 내 인생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다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삶의 격리에서 못 견뎌가지고 그 공동체의 높은 레벨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점점 들어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도리어 수렁처럼 저 격리되어 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드는 게 수렁 아닙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계수하지 않고 내 마음의 고마움을 채우지 않고 은혜를 가득 채우지 않으면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가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어머니입니다. 10명 중 몇 명이 몸이 나은 것을 보고 10명이 있었는데 몇 명이 예수님에게 돌아갔습니까? 다시 쫙 갔다가 고무줄처럼 딱 간 사람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는 한참 동안 이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왜 하필 한 사람일까? 매우 인상적인 숫자 아닙니까? 명색이 10명인데 딱 10%입니다. 10사람이면 한 사람만 감사하고 9은 어디를 가도 다른 이유를 찾는 것이 그게 지나친 비약일까요? 사회가 사람 구실하지 못하는 곳으로 병들어가는 것은 괜찮아 보이고 요즘 스마트폰 보면 엄청난 기술로 첨단 발전을 이루어가지만
사회가 사람 구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점점 병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이 사회는 고마움의 세포가 아마 죽어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작은 거에도 서로 고마울 수 있다면 너무 고마워, 땡큐. 정말 고마워, 감사해. 그런 마음을 서로 가질 수 있다면 문둥병이 고침받은 것보다 훨씬 더 살맛나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에 작은 일상 가운데 고마움의 감정이 마비되어 버리면 그 공동체의 마을에 가입된다 한들 그 안에서 또다시 마음의 소외감과 격리를 가지고 아마 그 9명은 살아갔을 겁니다. 한 사람만 나은 것을 알고 한 사람은 나은 것을 알고 소리를 지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선 모습을 보니까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이 고마움을 표현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다는 행동이 예수님 앞에 철푸덕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이게 뭔지 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 고마움을 표현해야 될지.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 고마움은 이렇게 은혜 받은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중요한 감정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하필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10명은 아까 어디 살고 있었죠? 사마리아 경계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경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마 갈릴리 출신도 있었을 거고 사마리아 출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이 딱 돌아왔는데 그 10%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기대했던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저 사람 돌아올 법한데 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구실하지 않고 자괴감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진 사마리아 사람 딱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마워합니다. 예수님 물어봤어요. 야, 10명 다 고쳐줬는데 9명 어디 있니? 10명 내가 다 고쳐줬는데 9명 어디 있고 너 혼자 왔니? 육신의 문둥병은 고침받았지만 영혼의 문둥병은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90%라고 성경은 고발한 셈 아닐까요? 90%가 고마움의 살점이 떨어지는 영혼의 나병 환자로 더 큰 각박함에 격리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람 취급받지 못한 사마리아 한 사람만 가장 사람다운 10%, 10%에 속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90%에 속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10%에 속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걸 수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치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90%에 속해 있었다면 10%에 있는 사마리아의 삶의 자리로 내 자리를 바꾸면 여러분들 삶의 퀄리티가 변화될 겁니다. 급할 때 사람들은 사정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이것 좀 해달라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면 입을 닫습니다. 이거는 비즈니스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하고 이윤 추구하는 비즈니스 할 마음 단 눈꼽만큼도 1%도 없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회복하고 여러분들 살려주고 여러분들 이렇게 세워주고 싶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 도리어 우리는 자기가 뛰어나서 운이 좋아서 이래저래 다양한 이유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작은 산 하나를 넘어 괜찮아 보이는 것 성취할 수는 있겠지만 더 큰 산 앞에서 또 사정할 겁니까? 어떤 산들이 장애가 내 앞에 다가올지라도 그건 너끈하게 넘고 이것도 넘고 저것도 넘어 오버컴할 수 있는 그런 괜찮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불쌍히 여길 줄 압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돌아오는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마지막의 엔딩 장면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하지 못한 아홉은 기껏 육체를 고쳤지만 고마워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영혼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고마워하기 위해서 저도 제 삶에 몇 가지 좌우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좌우명이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뭐죠? 생각하자.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하자. 이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좌우명입니다. 우리 자식들은 제 자식들 그거 알지 모르지만 제가 큰 집에 달력을 한 장 뜯을 때마다 그래서 그걸로 종이접기 개구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 봅니다. 이게 머리인지 꼬리인지 다리도 나오지 않는 주제에 분간도 되지 않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올챙이적 시절을 저는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몇 가지 사진을, 마음의 사진을 찍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심심할 때마다 그걸 꺼내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진이 어렸을 때의 파란 곤색 아주 누더기 같은 이 잠옷, 그 겉옷을 입고 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얼굴엔 때가 잔뜩 끼고 누구도 주목하지 못할 몰골을 가지고 아주 자그만한 그런 어린아이 모습으로 있던 고아원 시절의 제 모습을 사진을 마음에 찍어서 가끔 꺼내봅니다. 그 사진만 보면 제가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 확연해집니다. 그 사진만 보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확해집니다. 죄로 가득한 제 자신의 과거 사진을 하나 둘 꺼내보면 예수님께 구원받은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매우 선명해집니다. 저는 보지 못했지만 저를 낳아주시고 저를 늘 염려하여 기도해 주신 어머니 사진을 마음에서 꺼내보면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매우 명확해집니다. 사마리아 한 사람만 10명 중에 올챙이적 시절 생각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사람들의 격리되어서 스스로도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런 올챙이적 시절 생각한 사람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얽매여 불행하게 삽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 사진을 똑같이 꺼내어 보지만 저는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행한 기억들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진 몇 장 정도의 마음에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현상하면 바로 즉석 프린터기로 나오는 그런 삶을 우리 다 살아가고 있는데 두 가지 선택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걸 꺼내서 여전히 불평과 원망 가운데 상처 가운데 사느냐, 아니면 그걸 꺼내어 자기의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며 오늘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어머니의 놀라운 은혜와 세상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사느냐.
인생은 딱 그렇게 두 종류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것을 고마워하십시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마움의 감정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이것이 살아야 살맛이 나는 겁니다. 내가 격리된 삶이 살았던 곳에서 예수님은 나를 만나주셨고, 아무것도 아닌 분자도 원자도 아닌 나를 태종의 10달 동안 품어 나를 낳아주셨던 어머니에게서 또 하나님에게서 우리 삶은 점점 멀어 격리되어 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가십시오.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수 없는 이웃들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세상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어머니, 나쁜 어머니는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입니다. 나를 버린 어머니도 나를 차별한 어머니도 모두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입니다. 엉킨 실타래처럼 고마움의 감정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엉켜 있다면 먼저 어머니 앞에 서십시오. 거기서 우리 고마움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밖에 나가 식당에 좋은 음식 한 끼 먹는 거 그거 아무것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 어머니 앞에 예수님 앞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모든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 오늘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만져줄 겁니다. 아무리 폴짝폴짝 잘 뛰는 개구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뛰는 모습이 매우 웅장해 보이고 매우 비범해 보이고 베레벨 것 다 할 것처럼 폴짝폴짝 뛰는 개구리가 되었을지라도 절대로 올챙이적 시절 잊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돌아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어머니 앞에 돌아와 어머니 은혜에 감사하고 세상의 모든 이웃들 앞에 찾아와 함께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고마워하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